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이라는 게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입학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입학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데, 그거는 또 뭐냐 한다면 그건 일종의 마지막 시험, 굳이 말한다면 졸업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 즉 졸업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스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소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이 책,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한 30년 이상 후에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이 또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같은 제목에.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쪽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조명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정통 이 교회 이쪽에서는 막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고,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리얼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소설가로서는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수작이다. 그러니까 신학서적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소설가로서는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수작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현에 있어서 너무 인간적인 걸 그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신앙의 입장에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좀 참남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설도 그렇지만 영화는 더 심하고요. 다 영상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핵심 메시지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 여기에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정말 탁월하게 보고 그려내고 있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 이 인사이트는 정말 귀한 인사이트 같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엄청난 유혹의 현장이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유혹의 현장이었다는, 이것은요 정말 탁월한 인사이트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 하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있느냐? 인간적으로 편하게, 소소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소설에도 보면, 거기에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한 어떤 그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꼭 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냥 너도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환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설대로 가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늙었을 때 지혜들이 와서 또 당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늙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길을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소녀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것도 맞는 거라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죽는 것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했던 그 소녀가 사실은 그게 마귀였다는 것을, 그게 사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늙은 예수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막 하는 장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죽는 거 맞는 거 아니잖아 했던 것이 바로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탁 던지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아주 신선하게 통찰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하튼 뭐 그게 얼만큼 맞는지 어떤지 떠나서, 자, 복음서에서, 특히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험으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을 십자가를 가장 심한 유혹, 그 유혹을 이긴 이야기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템테이션, 즉 유혹을 이겨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템테이션, 즉 유혹을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바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시련을 이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앞에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갖다가 딱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이제 동일하게 시험이란 단어, 이 페라이조라는 시험이라는 단어 가지고 가지만 이제는 뭐예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얘기했는데 그걸 정리하고 나서 13절에 가서 이제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시련을 이기는 것만큼이나 또 뭐예요?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쩌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데, 그 중에 유혹은 가장 치열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혹은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해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이나 이거하고 달리 유혹은요, 넘어가면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혹이 왜 이렇게 참된 신앙에게 치명적인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야고보 장로는요, 한마디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냐면요, 이 유혹은 철저하게 뭐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욕심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욕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욕망,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유대 랍비들은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고, 그걸 바울 사도도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본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제르 하토브라는 거예요. 예제르 하토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예제르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예제르라는 말은 뭐냐? 이게 바로 마음, 생각, 충동, 경향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르 하토브는 뭐냐? 선한 마음, 선한 경향 말입니다. 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보네프 목사님 찬양대로 선한 능력이,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큐티 세미나 교제했을 때 경향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제르예요. 선한 어떤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만 또 하나, 예제르 하라, 그건 뭐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경향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예제르란 말, 이거는 어원을 따라가 보면요, 이것은 진흙으로 빚다, 이 진흙으로 빚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르에서 요제르가 나오면 토기장이가 돼요. 옹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빚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흙으로 빚다라는 그 야자르란 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제르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빚어주실 때 주었던 그 마음이에요. 즉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빚어줄 때인 그 마음,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예제르 하토브, 즉 선한 마음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또 하나의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제르 하라예요. 왜? 이건 경향이니까. 그래서 악한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기심, 욕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된 본성이에요. 자, 유혹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예제르 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제르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제르 하라, 즉 이것과 연동돼서 작동하는 게 바로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온갖 것을 가지고 자극하고 시그널을 주고 난리를 쳐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제르 하라가 반응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유혹이에요. 시련은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유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정말 못 살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난리를 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제르 하라가 반응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서 어떤 그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이 예제르 하라, 즉 죄된 욕심, 다른 말로 하면 죄된 본성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상처이기도 하고, 이것이 반응하고 받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유명한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프로세스, 진행이 그냥 일사천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예제르 하라가 받아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프로세스가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바로 거기서 사망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유혹으로 시작해서 유혹으로 이긴 걸 마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는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처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분별을 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라.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언뜻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여요.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사실은 아주 굉장히 분명한,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유혹을 받을 때 자꾸 그 유혹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그 유혹을 너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런 정당성을 자꾸 주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골프에 대한 조크 중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골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약속해서 딱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0분을 늦게 왔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는 안 오는데 30분이 늦게 오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30분 늦게 와서 딴 사람들이 아니 왜 늦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골프를 치러 와야 할지 아내 병실 옆에 있어야 할지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사실 고민할 것도 없는 건데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자기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아내 옆에 있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하고 오느냐고 늦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다. 글쎄 그걸 알겠는데 근데 아니 동전 던지는데 왜 늦냐고. 그랬더니 글쎄 30분 동안이나 계속 뒷면이 나오는 바람에 앞면 나올 때까지 던지다 보니까 웃자고 만드는 이야기죠. 하지만 유혹에 대한 사람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에 대해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이런 기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가장 나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 이게 정말로 나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하나님을 많이 이용해.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의인데, 자기 어떤 그런 그 교만인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유혹은요 그냥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유혹은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있는 건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영적 유익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건 정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교회라고 하니까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와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십만 불을 날렸어요. 그게 또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좀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만민중앙 내에 목자님, 우리들 목자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거기에 그 나온 대로 만민중앙 내에서 이재룡 목사가 이제 해명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내가 무슨 도박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건축 헌금을 좀 마련해 볼까 해서 그 바쁜 여정에 시간을 내서 가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다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됐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 있는 추종자들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재록 목사의 그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기만했을 거예요. 내가 건축원금을 위해서 하자. 사실은 도박하고 싶은 건데 그랬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실상이니까, 그게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유혹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거기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라든가 하는 생각은 다 속이는 자가 집어넣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을 정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참된 영적 축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축복을 누려라.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가 아는 성도 중에서 젊은 사람인데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도박 중독에 빠졌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걸 벗어났느냐. 왜냐하면요, 이 도박 중독은 어떤 중독보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중독입니다. 유혹으로 따지면 최고급이죠. 왜냐하면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마약 중독 같은 것은요, 이 몸이 중독되는 게 같이 있어요. 물론 이 멘탈 어딕도 있지만은 몸이 중독되니까, 그래서 끊으려고 할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지나고 나면 벗어나는데 도움이 돼요. 어차피 이 몸이 거기에 중독됐다가 금단 증상 막 힘들지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독을 끊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이 도박 중독은 멘탈 어딕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단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끊질 못해요. 도박 중독은 그냥 평생 간다고 봐야 돼요. 정말 무서운 중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한 도박 중독을 어떻게 끊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 대답이 딱 기가 막혀요. 예, 목사님, 진짜 은혜를 받아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어느 날 은혜 받을 때 자기의 굶주린 내면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중독은 뭐예요? 내면이 굶주려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텅 비니까 자꾸 그 어떤 그런 만족, 어떤 쾌감, 어떤 자극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건데, 진짜 자기의 이 굶주린 내면을 채워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참된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누리니까 그 도박의 유혹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정말로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그게 정말로 진짜 무익한 짓이라는 것을, 그게 정말로 쓸데없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더 강력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거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물론 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담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가짜 쾌락, 가짜 만족, 그 유혹은요, 그야말로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맛봐야 이기는 거예요. 정말 진짜 기쁨, 진짜 행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부터 하늘로 임하시는 바로 그 사랑 말이죠. 그걸 받아야, 그래야 이 가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처방이다 하는 것이죠. 미국에는 이민교회 가운데서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부흥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유명하게 싸웠어요.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난리쳤어요. 같은 교인들 안에서 리더십이 분열하면서 막 그냥 하여간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여간 법정의 고발 건수가 몇 건인지를 모를 정도로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때 그 교회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그 한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눈물을 강조하세요. 울어야 한다고, 여러분. 정말 울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울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교회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정확하게 처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그 갈등들이 일어날 거 보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악한 본성, 아까 했던 옛죄를 하라 있죠. 그 옛죄를 하라 중에서 가장 센 게 뭐냐면 분노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싸울 때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분열할 때 보니까 교인들이 본당 차지하려고 1년간을 서로 교회 와서 밤새고 난리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직장 끝나고 다 교회로 오니까 뭐하러? 쌈박질하러.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아주 강한 어떤 그런 그 악한 본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막 정치적인 핏대를 올리고 그러면서 싸우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옛죄를 하라의 아주 센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유혹은 정말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데 오면요, 그냥 자기들이 같이 휘말려가지고 그냥 같이 막 열을 내고 핏대를 올리고 그 싸우고 편가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요, 싸우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부질없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너무 추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 그때 그래서 정말로 울어야 한다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은혜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외쳤는데 결과적으로는요, 하 목사님 혼자만 우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고, 강팍한 사람들은 계속 싸우다가 마지막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이 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바로 이런 은혜, 이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그래야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유혹을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죄를 하라가 발동되니까 말이죠. 세 번째,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라.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자존감, 바로 그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를 보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유혹받을 때 그때도 그랬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도 그랬고요, 계속 대적 마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직접 사람들 통해서 한 얘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허영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하고 수준이 같은 줄 안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허영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뛰어내려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허영을 부추겨가지고, 교만을 부추겨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내려오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공격이 맞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 볼 때는 그게 마귀의 한계예요. 그게 마귀의 한계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말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 키워드, 키포인트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정말 주신 능력 가지고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때? 하는 생각이 들어와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좋아 보이고 다 취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말 아무리 십자가 고통스러워도 진짜 마음속에는 아까 이게 소설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팽개치고 말이죠,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예, 이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바로 이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장로인데, 우리가 안수집사인데, 우리가 권사인데, 우리가 집사인데, 우리가 순장인데, 우리가 교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걸 원해도 못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영적인 자존감, 예,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말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날 확 무너질 때 보면요,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확 무너뜨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난 그냥 이렇게 산다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죄된 본성이 원하는 그걸 갖다가 그냥 따라가며 그런 추한 짓을 하며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말들을 내가 짓거리며 나 혼자 편하다고 지고 있던 십자가를 팽개치고 떠나겠는가?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처방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한 첫
열매. 예,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낳으신 첫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바로 우리 다음에 쭉 이어진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생각하셔야죠.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해야죠. 그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한 첫 열매라는 표현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너무 원해. 나도 너무 정말 하고 싶어. 나도 너무나 정말 진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걸 못해.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니까. 유혹을 이기고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최고의 처방은 바로 이 영적인 자존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참된 신앙만이 유혹을 이겨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면서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있으면요, 유혹을 이겨요. 그게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신앙이 그 유혹을 또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혹을 이기시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 신앙으로 유혹을 이기고 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뛰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